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5일 성탄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과에 가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이 찬양 후에 신승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그 영광 보좌를 다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천하고 비천한 몸으로 도성인신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게 낮고 천한 몸으로 저희들을 구속하려고 오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아담의 죄가 저희들에게 유전되어서 저희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복을 주셨는데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올해도 심히 기름진 산에 저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들포도만 맺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배나 남기는 달란트 장사를 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한 문화씩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들이 5문화 10문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새해에는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병으로서 좀 더 하나님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기뻐할 복음을 구주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복된 만민이 기뻐할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들이 이 복음을 우리만 받고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해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망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또한 사랑의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저희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저희들을 채찍하셔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정복순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지기가 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지금 기도원에 겨울이 닥쳐서 참 많은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늘 건강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올 겨울을 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귀 역사를 모두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했었죠.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7절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자, 요절인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네, 이 요절 말씀은 어제 제가 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 성탄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성탄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죠.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 성탄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 한 번만 더. 성탄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다 같이 마주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랑과 기쁨이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 2024번째 올해가 2023년이니까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2024번째 성탄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의 연도나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제 주일 오전에는 성탄을 맞이한 베들레헴 목자들을 보았죠. 그리고 오후에는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맞이한 또 다른 사람들을 상고할 것입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였는지를 고찰하며 영적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대략 좀 정리를 해왔는데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중 한 부류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첫째 우리 헤롯 왕을 생각합니다. 자,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어찌할 줄 몰랐다고 그랬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치적 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염려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왕권이 이제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왕국의 영적 실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지만 헤롯은 이를 알지 못하였기에 행여나 자신의 권력, 왕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내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와 같이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자기 왕위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둘째, 시기와 질투심의 발로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되느냐? 셋째, 염려와 증오심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 왕위를, 내 지위를 길게 유지해야 되겠다. 나 위에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염려와 증오심,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 사단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뒷부분을 보면 아기 예수를 살해하는 또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살해하기 위한 장면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이런 각본을 짜놓고서 조종한 존재는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 부부를 타락하게 만든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사단은 호시탐탐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누구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 언약,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또 고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과 무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전파도 하고 또 자기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경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외식자들이었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테두리. 누리고 있던 나름대로의 특권과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끼고는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무감각과 몰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실제에 대한 참된 이해가 선행될 때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과 신앙의 인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아닌 사악함과 이기적 욕구들로 가득 채워진 인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이중적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격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인격과 참된 메시아관을 지님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류 누가 남았습니까? 누구죠? 예,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구도자의 정신으로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 보고 동방으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 먼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먼 이라크보다 더 동쪽의 이라크, 옛날에는 페르시아라는 의견이 지혜적입니다. 파사라고도 했죠. 성경에서 파사. 이전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장거리 여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 백성의 구세주요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이방인들을 부르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에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물을 새롭게 시켜주시는 만인의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둘째, 동방박사에서 생각할 그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큰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죠. 경배하였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요 널리 존경받는 이들이 초라한 마국 안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고귀한 믿음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주님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일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추구하여 마땅히 경배할 분께 진심으로 경배드리는 동방박사들의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에서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악이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이제 별이 딱 여기가 악이 있는 곳이다 가르치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감격과 기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또 체험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거나 세상의 거친 비바람에 부딪히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그 첫사랑의 감격은 시들어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목전의 이해 득실에 얽매여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 버립니다. 또는 때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우리가 잘 아시죠? 예. 사랑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방문할 때에 귀한 예물을 가져가는 것은 통례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이것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합니다. 첫째, 황금은 물론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왕권, 왕이 금멸류관 쓰죠. 금관, 그죠? 네, 금.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유향 제사 드릴 때 그 기도의 향단, 그죠? 번향단, 그 유향 태워요.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몰약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시신에 뭘 발랐어요? 몰약을 발랐다. 몰약, 섞지 말라고. 그래서 몰약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물들에는 바로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릴 것인가요?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다 예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이 무덤 앞에서 우리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질과 정성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 때 주님은 이를 귀한 예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세 가지 3T, 세 가지 T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T. 첫째 T가 뭐죠? 타임, 시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타임. 그 다음에 또 T가 네? 좀 크게 달란트. 네, 달란트. 내 재능. 내 재능. 우리 김문호 성도님이 이 재능을 가지고 오늘 또 어제도 눈 쓰느라고 고생했고 오늘 또 눈 쓰느라고 고생하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달란트.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이 환경 미화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한 가지 T 뭐죠? 트레저, 보물이라는 뜻인데 물질이죠. 우리 재물, 물질, 물질, 트레저와 타임과 달란트. 이거 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베드로에게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을 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도 또 서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로데게로 가면 먼저 예수님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고 자기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그 특징 한 5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상고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집권 야영만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증오형 혹은 적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외식과 형식에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여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 혹은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를 자신의 이기적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무관심형 혹은 무시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죠. 헤롯 왕은 무슨 형? 증오형, 적대형. 예수님을 증오해요. 적대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형 혹은 무시형, 무시해요. 네. 동방박사들은 이 무시한다는 건요, 예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언이 있는 건 알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참 자가당착적인 종교인들입니까? 자, 동방박사들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히 경배드리고, 먼 길 고생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경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들여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무슨 형이라고 할까요? 기쁨형 혹은 경배형,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든 건데 기쁨형, 경배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헤로당은 무슨 형? 증오형, 적대형.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형, 무시형. 동방박사들은 기쁨형, 경배형.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형. 여기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은혜 입은, 성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향한 인사말로는 적절한 인사죠. 서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당신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려고 오신 주님을 향한 인사말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는데 당신 말구에 온 것,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비참한 곳에 온 것 축하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맞죠. 예. 주님을 향한 인사말로는 적절치 않은 겁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성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 감사합니다. 또 성탄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성탄 행사할 때 성탄 축하 예배 그런 말 붙이잖아요. 성탄 축하 예배, 그거는 우리들을 향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용어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용어가 아닙니다. 성탄 축하 예배라는 거.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탄 감사 예배. 오늘 드리는 우리 성탄일의 예배,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고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성탄을 오용 혹은 남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야, 성탄절 우리가 한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형. 또 이 기회에 한번 돈 많이 벌자. 장사하는 탐욕형. 또 이 성탄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자. 그러한 위선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류,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 있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께 대하여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종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여 눈길을 헤치며 나아왔사오며 이것에 모여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생명과 복의 통로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복이 이웃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도 전쟁터에도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세계 오지에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 따라왔도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언급되었는데 정복순 집사님 입원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성탄 인사드리기 위해서 집에 전화드렸더니 그 아들이 어머님 지난 수요일날 입원했습니다. 왜 입원했습니까? 했더니 폐에 물이 차서 입원했는데 참 좋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면회는 되지 않고요. 속히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김경배 집사님과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고 따뜻한 봄날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 선물을 조금 작은 것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사가주시죠?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했고 또 우리 목사 가정에서 작은 겁니다. 맛있는 꿀, 아주 순수한 꿀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안 받으신 이미만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찬송가, 새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3절과 4절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일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